저희? 네, 합시다. 네,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교회에 필요한 거 말고, 가정에 여러분들 뭐 물질, 건강, 뭐 평안, 그리고 뭐 자녀들의 뭐 필요한 거, 이 시간에 그 중에서 또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또 부흥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런 것들로 크게 시작. 하나님 돈 주세요. 영국에 교회 나오고 계세요.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외쳐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들 분명히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받은 다음에는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주라. 사랑도 주고 복음도 주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여전도회 원래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들으신 분들 말고 여러분들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총살입니다. 총살. 전쟁이 아닐 때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여러분들 총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그런 6.25 전쟁을 다뤘던 영화인데 그 고지전의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들 뭐 신하균이라는 그런 배우가 그랬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수라는 배우가 그랬었나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총을 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총살은 시키지 않았지만 전쟁 시에는 총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군사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누구의 군사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군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군사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면 그 복종,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감이라고요? 총살감.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고 지금은 전시 중이고 지금 나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여기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받아야지 그 다음에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뭐를 준다고요? 주라. 너희 줘라. 너희 받은 것들, 너희 값없이 받은 것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냐면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면,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나누어 주면 우리들에게 또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느 정도 주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도록 아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 물질도 물론 포함입니다. 하지만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어야만 합니다. 사랑을 우리들은 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삶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것도요. 나를 위해서 입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입습니까? 나를 위해서 따뜻하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옷 입는 것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뭐 옷을 벗어서 준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다른 뭐 이렇게 그냥 반팔 티 하나 입고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딱 말씀을 듣지 제가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직접 끌고 와서 반팔 입고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그 옷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옷을 입는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인들 향수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 어떤 냄새들을 감추기 위해서 향수들을 뿌리는데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지나가면 그 냄새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뿌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뭐 어떤 분들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오는 그런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수를 적당히 좀 뿌리지 굉장히 많이 뿌렸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봐달라고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봐달라고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것이고 남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사님들 다 화장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 화장을 안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우리 원사님들 보고 설교를 하죠. 그렇지만 솔직히 약간은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원사님들 다 똑같은 거예요. 쌩얼이나 아니면 화장 하나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좋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화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화장을 하는 것도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적당히 해야지 만약에 막 진하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는 모든 것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이만큼 예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 얼굴로 말미암아 내가 입은 옷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다른 분 전화를 와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수고하세요. 아니면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 승리하세요. 한 다음에 통화를 끊은 다음에 하나, 둘, 셋 있다가 그 다음에 끊거든요. 이 사람이 먼저 이제 상대방이 끊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통화를 보통 이렇게 끊으려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뚜 이렇게 벌써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성격 급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남에게 좋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저 초신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 그 사람의 신앙을 돕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랑을 줘야 됩니까? 적은 사랑을 줘야 됩니까? 우리는 큰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남는 게 있어야죠. 적은 사랑이라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큰 사랑을 받고 이것을 다 움켜잡고 있으니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으면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우리는 나누어야만 합니다.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일을 할 때가 참 좋은 것입니다. 일을 해서 벌어서 우리가 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잘 되어지면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는 것을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망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형제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누가 망하면요. 그 사람에게 와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다. 형제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사람에게 다른 형제들이 와서 좀 형 도와줘. 야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지금 뻔히 쫄딱 다 망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망한 집에 가서 도와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고 있다면 그때가 정말 복이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상황이 바뀌어 보십시오. 그분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구걸을 하시던지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입니까? 주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나눠주십시오.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이 그런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누가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군가 와서 달라고 합니까? 어려우면 아무도 와서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그런 성도는 축복을 나누어 줄 때도 기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는 손길이 끊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물질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도움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은 아닙니까? 물질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떤 도움도 영적인 도움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채 다 떠나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잘못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내가 받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줄 것이 있구나. 기쁘게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요. 마온이라는 그곳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거부입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환난 중에서 그 주변에 거할 때에 이 나발의 가정을 도와줍니다. 강도들이 와서 빼앗지도 못하게 하고 나발이라는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도적으로부터 아니면 그런 어떤 유목민들로부터 습격으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것들을 지켜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더욱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그것들이 잘 성장을 하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도망다니고 하다가 400명의 부하와 함께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나발의 집에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를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전에 너를 돕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렵다.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의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신하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신하가 나발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인 다윗이 당신을 이렇게 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새의 아들? 그 사람이 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그 신하를 쫓아보냅니다.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발대발합니다. 다윗은요, 어제 여러분들 성자거든요. 굉장히 잘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다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비가일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자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갚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신하를 종들을 시켜서 음식을 많이 장만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 가서 있습니다. 다윗이 막 씩씩대며 죽이겠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길목을 막고섭니다. 너 누구냐? 예, 저는 아비가일입니다. 그래, 그런데 네가 왜 여기에 서 있느냐? 예, 저희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네가 나발의 아내냐? 내가 지금 너의 집을, 나발의 집을 모두 다 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 당신은 큰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당신이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집을 향해서 피를 흘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노여움을 주십시오. 다윗이 그 여인의 그 슬기로움을 보고 나발의 집을 치지 않고 여러분들 그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과 나발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늘상 전쟁이고 늘상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처럼
슬기로운 여인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여자 청년들 다 슬기로운 여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다 슬기로운 여인들이시죠? 아멘. 슬기로워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의 평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남자의 분도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여자들이 잘할 때 교회도 평화롭고 가정도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을 안 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게 되어집니다. 나발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축복 그런 것을 얻었는데 음식을 조금 얻어봤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는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죽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어집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저렇게 현숙한 여인.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현숙한 여인이 있다니, 저 여인이 만약에 나라의 그런 왕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어질게 사람들을 대할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움켜잡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신 그 재물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려던 나발은 죽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고 또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준 자에게 나누어 준 자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또한 건강할 때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받아야 하고 많은 것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제 주십니까? 일할 때 주십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가사에 보면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여러분들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70, 80이 넘어지면요.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젊을 때 우리 70 넘으신 원사님들 젊습니까? 나이가 좀 드셨습니까? 70 넘으신 분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젊습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드셨습니까? 젊죠. 아직까지 교회를 잘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젊죠. 우리 만약에 70 넘으신 분들 여전도회를 이렇게 나눈다든가 아니면 그 여전도회 가운데서 이렇게 한 어떤 그룹을 만든다면 어떤 여전도회 이름이 좋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 안나 여전도회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정열적으로 일하시라고 장미 여전도회 어떻습니까? 70 넘으신 분들 장미 여전도회. 비록 나이는 세상적인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열적으로 나왔던 그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 우리들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면요. 어린 총을 여러분 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 목사님을
물론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은 분명히 이제 젊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우리들의 건강도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이를 안 먹기를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어른들은 나이를 안 먹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설날이 매우 즐겁지만 여러분들 설날 늘 좋습니까? 물론 식구들 만나니까 좋죠. 하지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을 생각하면 좀 설날이 좀 늦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그 나이가 드는 때가 우리들에게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무거운 짐은 누가 지셨습니까? 무거운 짐은 이미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짐 그리고 죄의 짐, 이 무거운 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짐은 여러분 큰 짐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짐은 자그마한 짐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지는 것이니 그것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라는 건강이 있는데 왜 그 작은 짐이 무겁겠습니까? 들어도 가벼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짐 감당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배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만 있는 것 가지고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그리고 일 속에 참여하여서 그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자라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그 자리에 우리들도 분명히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뛰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은 있어도 손에 잡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쳐도 거두어 누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발전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해야만 합니다. 일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여러분들 그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모든 더러운 병이 깨끗하게 물러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 일하는 믿음이 못 되어집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한 가지라도 해야만 합니다. 움직여야만 합니다. 일을 도와야만 합니다. 일을 또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그런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중화정교회 더욱더 열심히 움직이는 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여러분들 물을 붓습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면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위에 어떻게 됩니까? 물을 부면 물은 다 빠집니다. 물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럼 콩나물 안 자라겠네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콩나물은 자랍니다. 여러분들 이 콩나물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뿌리가 물 속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물만 목욕하듯이 물만 쑥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이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을 받아서 다 쏟고, 물을 또 받아서 다 쏟고, 물을 받아서 다 쏟지만, 여러분들 그 콩나물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것을 콩나물이 만약에 움켜잡고 있다면 콩나물은 다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콩나물에게 물을 주었을 때 자기는 살짝 맛만 보고 주고 또 줄 때에 그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면 누르고 흔들어서 후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부어주십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 사과를 다 따먹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열매가 열려도 다 빼앗기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열매가 조금 더 열리고 또 빼앗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나이테는 점점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 나무는 더 커지고 여러분들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더욱더 많이 더욱더 좋은 것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우리들도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왔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인색하게 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서 구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이라도 꼭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서 말씀을 주라, 나눠주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누구라고요? 군사.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전쟁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이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주고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있으면 나누고 많이 나누어서 오히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코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